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공독하신 출애굽기 40장 30절에서 38절 말씀으로 참된 인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반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LH라고 그러죠. 반토지주택공사들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야 힘을 써야 하는데 그 공기업 직원들이 개발 대상지들을 닥친 대로 특대상으로 삼아서 2, 3년 동안에 뭐 20억, 30억씩 수익을 했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벌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걸 다 모으면 1억 2천일 1년에. 그렇게 해서 20억을 벌려면 20년 걸리는 거예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벌어도 20년을 벌 돈을 뭐 2, 3년 만에. 일반인들은 성실하게 벌어서 도저히 꿈도 못 꾸겠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게 그런 것뿐만 아니에요. 자녀들의 학력 격차도요. 이게 참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방이건 수도권이건 학력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고. 그래서 지방 명문대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대요. 어떤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일반 대학들의 장학금 신청자들이 그대로거나 조금 늘어난 데 비해서 소위 명문대, 서울에 있는 SK, Y 이런 대학들은요 장학금 신청자가 매년 조금씩 줄어든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과거에는 명문대라고 해도요 집안 사정과 상관없는 그런 아이들이 잘 사는 애도 있고 못 사는 애도 있고 막 섞여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잣집 아이들이 명문대생을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집안의 재력이 좋을수록 양질의 사교육을 받아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더 향상시켜서 돈이 있는 아이들이 더 명문대를 많이 진학하는 거예요. 집안에 돈이 많으니까 장학금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면 참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죄를 관여할수록 참 마음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그냥 땅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버는다는 건 옛날부터 알려진 얘기고 돈이 아이들의 학력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고 세상에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말씀은 그분만이 나를 참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다 손수예요. 금방 제가 한국주택개발공사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지만요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2사람이나 자살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감당할 사람이 재물을 모아야지요. 감당 못할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면 반드시 뒤탈이 나요. 옛날에 그래서 부자 3대 못 간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3대 못 간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그 첫째 맨 처음 돈을 많이 번 사람은요 어떻게든 돈 벌겠다. 그래서 이 고난도 이기고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다음 때부터는요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그게 유지가 안 돼요. 결국 다 없어져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넘치는 재물을 갖고 있거나 권세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요 반드시 타락하거나 패가망신하거나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권세를 갖게 되면 막 그 권세를 여러 사람 피해를 줘요.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다 잡아들여. 다 감옥에 넣어. 막 이래갖고 나라가 난리가 나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 돈 많으니까 이제부터 놀자, 술 먹자 반드시 타락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시간 많은데 게으르게 살자 게을러져요. 반드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저주예요. 저주. 많은 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반드시 충분한 연단과 준비를 먼저 시키십니다. 그릇을 만든 다음에 복을 주세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제프 앤더슨 이분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10년 동안 감옥에서 이 그릇 닦기를 먼저 시키시는 거 봐요. 준비가 되니까 그럼 차근차근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안 주신다 그러면 왜 나는 안 주시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준비를 시키시고 꼭 복을 주셔요. 그러므로 그분만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또 한 가지 소망, 우리가 그분을 참된 소망이시고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라는 게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약한 존재라 우리 힘으로는 그 대가를 칠 수가 없어요.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으로 향해 갈 때 불기름, 오늘 본문처럼 불기름과 분기름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모든 필요를 채우세요. 마실 물도 주시고 먹을 만나도 내려주시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셔서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걸 채우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뭐 배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요. 뭘 하려고 해도 자금이 있어요. 위천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만 나오는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복과 은총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인 조윤갑 집사님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술과 도박, 폭력으로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철공소에서 막노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게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도 다른 일도 많이 해요. 신문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도 하고 세차도 하고 액세서리 장사도 하고 별별 일을 다 하셔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열심히 교사로 봉사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긍휼히 여기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것이야.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아질 것이야. 아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확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늦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중국집에서 일을 하면서 배달 일을 받으면 받은 월급 모두를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에 응답하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되셨어요. 교회에서 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어요. 찬양 사역, 기타를 하나 배워갖고 찬양을 하게 하셔서 노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탈리아로 가서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며 공부하셨대요. 근데 돈이 있나요?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제대로 못 먹으니까 몸도 별로 안 좋고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각종 콩쿠르에서 1위를 하게 하시고 마침내 유명 오페라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서게 하셨어요. 지금도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어서 활약하고 계세요. 철공소 직원이 그런 유명한 가수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면서 모든 걸 공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진실한 인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좋은 날을 보게 되겠지만 먼저 우리에게 갖춰야 할 것은 그분이 나의 인도자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인도자시다 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첫 번째로는 그 믿음이 확고할 때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아멘.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아멘. 나의 인도자신데 나 좀 인도해주세요. 제대로 좀 인도해주세요. 내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좀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요, 뭐든지 나의 인도자가 될, 나의 소망이 될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힘을 쏟게 돼 있어요. 누구나. 아멘.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더 벌지? 어떻게 하면 돈이 내게 올까? 여기 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편으로 나는 공부를 많이 해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시간을 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이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멘. 더 세밀하게 듣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침내 더 선하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만 안 하면 훨씬 좋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단이 계속 꼬시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실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도 계속 실수를 해요. 자꾸 내 욕심 따라가고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그걸 못 고쳐서 또 그 길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못해서 자꾸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노년이 돼서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나 왜 그 길로 걸었지? 왜 그 사람과 결혼했지? 내가 왜 그럴 때 그렇게 했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기둥 기둥을 잘 따라갔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제대로 인도하신 거 맞냐?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냐? 하나님을 진노케 했어요. 그러지만 않았어도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매를 벌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은 쓸데없이 40년을 낭비하게 된 겁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일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당부하셨어요. 기도 꼭 해라. 근데 베드로가 너무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하고 돌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이게요, 베드로에게서 평생의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담을 일을 하지 말아야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러는 짓을 했을까? 그런 일이 없는 게 복된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때에 내가 정말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애한테 소리를 질렀을까? 내가 그때 왜 걔한테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막 이제 딸내미 시집 보낼 때 막 울잖아요.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생각나고 괜히 고생해서 키우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사람은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게 횟수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럴 일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 큰 것이 작은 게 되고 작은 건 아예 없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분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도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쓴 사람과 그냥 기도하지 않고 막 산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복된 삶을 살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정말 마지막에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그분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더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100세가 넘어 자손이 거의 끊어질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었고 그러니 이 땅에 오고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밖에도 모세는 순종함으로 홍해바다를 가르고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는 순종함으로 300명의 병사로 13만 5천의 미디안 병사를 물리쳤어요. 이렇게 사람이요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확실히 달라져요. 아멘. 내가 예수님 같이 순종하면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 살아요. 아멘. 내가 모세처럼 순종하면 나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조금 순종하느냐, 많이 순종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얼마나 더 큰 복을 받느냐 하고 그 복을 받는 만큼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는 건 달라요. 내 아들이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과 내 아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과 내 아들이 아예 평생 속생기고 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내가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내 자식이 뭐 저렇게 태어났으니 뭐 내가 순종한다고 바뀌어? 제가 대학 교수가 돼? 제가 의사가 돼? 제가 장관이 돼? 쟤는 그냥 머리를 저렇게 타고났으니까 공부도 저렇게 할 거야.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열어놓고 계세요. 아멘. 내가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이 격차는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아멘.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의 삶도 그렇고 내 후손의 삶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분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확고하게 얼마나 확고하게 믿느냐? 얼마나 확고하게 믿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내 순종의 격차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의 확고한 인도자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테지. 아멘. 죽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이 날 살릴 걸 믿어.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순종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조금만 힘들면 아유 오늘은 주일 쉬자. 조금만 힘들면 기도도 쉬자. 조금만 힘들면 다음부터 예수 믿자. 이러면요 구원은 받겠지만 내가 예수님이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소망 없는 시대에 내 자녀도 나도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나는 구원받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의 확고한 인도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주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러한 믿음으로 더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그분이 나의 참된 인도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더 힘써 전파하게 됩니다. 만약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이 두렵고 염려스러울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프고 힘들어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분이 나를 이미 복된 길로 예비해 놓으셨어. 이 사람이요 뭐든지 앞이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면 걱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봐도 재방송 볼 때 누가 긴장하고 봐요. 이거 어차피 한국이 이길 거야. 다 알고 볼 때는 그냥 긴장 없이 그냥 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복되게 하셨어. 그걸 믿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살아요. 얼마나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또한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야 너도 예수 믿어봐.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더 확실하게, 더 빠르게, 더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순종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순종할 때 더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노예로 40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배부르면 자고 밥 주면 일하고 때리면 일하고 안 그러면 눈치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40년 동안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겠어요, 이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거든. 250만이 함께 움직이니까 그냥 나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옆 사람이 같이 하면 나도 그 행렬에 따라가서 나도 복을 받아. 한 사람, 두 사람,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 어떤 분이 버스 기사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으세요, 기사 아저씨.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뒷사람이 또 그래. 뒤한테 그래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아유, 교회 나가면 정말 좋아요. 아니, 그 버스 안에 다시 보니 다 예수 믿는 분인가 봐. 시내버스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더 열심히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한 사람이 전도하고 말았으면 그 기사분이, 알았어요.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전도하니까, 믿는 저까지도 더 열심히 믿어주고 싶더라니까요.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나의 확고한 인도자임을 믿을 때 우리는 더 힘써 전도해서 이 사실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3분의 1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셨고 또 3분의 1은 그 증거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제자를 양육하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중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더 많은 복음 전파자가 세워지게 해라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12제자를 세웠을 때 그들을 통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기도할 때에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마음 합하여 기도하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전파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나의 확실한 인도자임을 확실하게 믿을수록 더 열심히 전파하게 돼 있어요. 아멘. 더 열심히 전파할수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소망을 이루게 돼요. 이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해봐야 그게 거기서 거기에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베트남에서 시집 오시는 분들 보면 다 일대 출신들이에요.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직장 다니시고. 근데 우리나라 시집 오시는 분들 보면 신랑들을 보면 나이가 한 50 넘으시고 60 넘으시고 아니 저런 엘리트 출신 아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비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요? 나라가 못 사니까 베트남에 나라가 힘드니까 그 나라에 정말 그 좋은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그냥 시집을 오는 거예요. 어떤 캄보디아 색시는 우리나라에 와갖고 세계 당구 1위가 됐어.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당구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당구를 같이 쳤대. 당구를 얼마나 잘 치는지 남편보다 더 잘 쳐갖고 너 그럼 전문적으로 해봐라 그래갖고 지금 세계 3인가 뭐 그렇다고 그래요. 엄청 잘 쳐. 그래서 캄보디아에 그 사람 이름으로 협회를 만들었대. 당구협회. 뭐 하여튼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가 못 살면 우리나라가 복을 못 받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별로 그 재능이 꼽히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반이 돼야 공부도 잘하는 애도 잘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더 큰 능력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들의 일반적인 소망과 소원도 더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도록 우리가 힘써 전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가 있음에도 오늘날 이 나라가 정말 소망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공사 직원이 자기 수익을 위해서 땅 투기를 해갖고 세금을 그런 식으로 쓰고 앞에 얘기를 또 하려니까 열이 받네. 우리는 이 땅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열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그런 사람들 하나도 부럽지 않게 만드실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된 인도자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는 돈도 아니고 학식도 아니고 세상 친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아멘. 나의 예수님 아멘. 그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멘. 또한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려 순종하고 또한 그분의 힘써 증거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이름의 복을 받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